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주님과 더불어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부족한 저희를 만민 중에 선택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구원받은 천국 백성으로서 주님 안에서 누리는 즐거움이 더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하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더욱더 말씀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부르실 찬송은 찬송가 324장입니다. 찬송가 324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이 시간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9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19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니 그들의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이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 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날려가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 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마다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의 기둥이 무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소안의 백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너희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니라.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 방백들은 미혹되었으리라. 그들은 애굽 족속들의 모퉁이 또리건을 애굽을 그릇가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갖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아멘. 애굽 즉 이집트는 이스라엘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머나먼 족장 시대부터 이스라엘의 족장들은 기근을 겪을 때에 이집트와 교역을 통해 그 위기를 이겨냈고 야곱의 때부터 430년간 이집트에서 거주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왕정 시기에도 이집트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에게 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스라엘 민족들은 국가적인 위기가 있을 때 이집트를 의존하는 모습을 자주 보였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이집트라는 나라가 그들의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강대국이 아닌 적이 없었던 전통의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의지할 만한 대상으로 인식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은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 유다 왕이었던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의 정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두 왕은 각각 아람과 아수르라는 대적을 극복하기 위해서 애굽에 의지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향한 유다 백성들의 의지, 그들을 향한 의존이 정말 헛된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의존하는 애굽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들도 한순간에 멸망할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을 의존하는 유다의 시도는 헛되고 또 헛된 행동임을 그들이 깨닫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셨습니다. 본문 1절을 보시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 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 임하실 때에 애굽의 우상들은 그 앞에서 떨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애굽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수많은 존재들이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임재하실 때
꼼짝도 하지 못하고 벌벌 떨게 될 것임을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 수많은 우상들은 애굽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들 자신도 어찌할 바를 몰라 두려워 떨게 될 것입니다. 결국 애굽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멸망하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이사야 선지자는 드러냅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애굽의 우상들은 하나님 앞에 저항할 수도 없는 무가치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이 만든 것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무가치하며 무익한 존재들을 자신의 신으로 삼아 그들을 의지하고 그들을 의존하는 애굽 백성들은 어떤 존재들일까요? 겉으로는 강대하고 능력 있어 보일지라도 그들이 믿는 신과 같이 무가치하고 속으로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들은 겉으로만 강대해 보이고 실상은 정반대인 존재임을 유다 백성들이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애굽에 대한 신뢰는 허상일 뿐이며 그들이 그렇게도 신뢰하는 애굽인들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한순간에 멸망한 존재임을 유다 백성들이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 오직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너희들이 믿는 것들은 헛된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들은 너무나도 무지한 행동을, 너무나도 헛된 행동을 하고 있음을 깨닫기 원하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2절과 10절은 애굽이 어떻게 망하게 되는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애굽은 한순간에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대적보다 스스로 자멸하게 될 것입니다. 형제와 이웃 간의 싸움이 일어날 것이고 동족 상잔의 내란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 그들은 미신에 의존하지만 그들은 결코 구함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애굽인들은 결국 주권을 잃고 포악한 왕의 통치를 받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을 번영하게 만들었던 자연환경도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 때문에 애굽은 더 이상 그들이 오랜 기간 누렸던 풍요로움을 다시는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애굽이 주신 경고는 한 강대국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몰락하게 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 세상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속해져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잘난 척을 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강하고 우리의 신이 최고라고 주장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인간이 만든 국가, 그들이 만든 신, 모든 것은 한순간에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만물은 여호와의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으며 인간의 생사 회복뿐 아니라 국가의 흥망성쇠 또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헛된 것을 의지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인이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1절에서 15절은 애굽을 멸망으로 이끄는 지도자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있지만 그들은 헛발질만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멸망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한 거대한 국가를 이루는 그들은 분명히 당대의 지식인이고 또 고귀한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지혜롭다고 말하는 그들의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지혜는 헛된 것이었고 멸망을 가속화하는, 미련하고 사람을 미혹하는 미련한 것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되고 온전한 지혜는 오직 한 분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도 세상의 지혜를 갖추어야만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영원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의지할 때 그 지혜를 의지하는 자야만이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임을 알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의존하는 자만이 겸손하며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따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너무나도 똑똑해 보이고 너무나도 세련돼 보이는 그 지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유다 백성들처럼 헛된 것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너무나도 겉으로만 화려해 보이고 겉으로만 강해 보이는 그것을,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만물의 주인이시며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깨닫게 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의 헛된 지혜가 아니라 주님의 지혜만을 의지하며 오직 주님만을 의존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